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나요? 또 불행해지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들 그만큼 깊이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구속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이며,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헨리 나우엔의 책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탕자의 비유는 구속에 대한 비유인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주일학교 버전으로 들어봅니다. 제목, 탕자의 비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다르게 작은 아들은 늘 집을 떠나서 살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작은 아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만 하며 지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지금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착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신나고 즐거웠어요. 얼마 있지 않아 재산을 처분해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떨어지고 설상가상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게 되었어요. 이제 이 작은 아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배고픔을 참다 못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워낙에 큰 흉년이 들어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 돼지들이 먹는 것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은데. 작은 아들은 매우 슬펐어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드디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착한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거지 모습을 한 작은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불쌍해서 달려가 꼭 안아주었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착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였어요. 작은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았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착한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고 구원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법도 불행하게 되는 법도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또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지지 않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부터 알아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조직신학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있으신 하나님, 떠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부담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교회에 와도 행복할 수 없다. 왜 내가 교회에 와도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마음과 정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첫째, 죽을까 하노라. 머리가 나쁜 것이 원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욕심이 원인입니다. 이 욕심은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기억을 재조합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머리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가 더 나빠진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셋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유혹이 원인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원인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안 듣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설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적합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도하라고 되어 있지요. 전도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안 하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과 설교 말씀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며 피조물된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새가 하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법을 알아봅시다.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도 설교도 필요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로 가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허랑방탕하게 살면 존재론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마십시오.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설교 말씀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흉년을 내리십니다. 궁핍으로 대표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큰 흉년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성경과 설교 말씀을 떠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큰 흉년을 내리실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고 떠나 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순종으로 그 말씀과 함께 살면 행복해지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며 싫어하면서 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읽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는, 더 이상은 탕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마음 착한 아버지를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